자, 우리는 계속해서 사무엘상 말씀을 통하여서 시대가 바뀌고 역사의 전환점에서 드디어 왕이 세워지는 장면 직전까지 이르렀습니다. 이제 오늘 본문이 지나고 나면 다음 시간에는 사울이 왕으로 등극하게 될 겁니다. 자,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사울이 처음 사무엘을 만나는 순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. 사울은 암나기들을 잃어버려가지고 이 가축을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수소문 끝에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 거죠. 어찌 보면 우연적인 만남일 수도 있고, 어찌 보면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, 이 둘의 만남은 장차 나라의 왕을 세우는 아주 국가적으로 보면 위대한 만남이 되는 것이죠. 근데 이 만남을 처음 우리가 딱 보는 순간 우리는 사울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에, 물론 사울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, 너무나 유명한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 다윗, 그 다윗과 일평생 원수처럼 지냈던 최초의 실패자 같은 왕이 바로 사울인데요. 이 사울이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아는 우리로서는 이 장면을 볼 때 두 가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. 물론 그렇게 안 생길 수도 있어요. 이런 의문이 들지 않았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건 아니고요, 잘못한 건 아닙니다. 그냥 이런 예상되는 질문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. 첫 번째로 여기 보면 사울이 사무엘을 만났을 때 스스로를 매우 낮은 자로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. 물론 이 사울이 속해 있는 베냐민 지파가 그때 당시에는 아주 다른 지파에 비해서 열등하고 여러모로 어려움이 있는 지파, 상처가 많은 지파였어요. 그래서 그 말이 틀린 말도 아닙니다. 하지만 자신의 본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겸손하게 사무엘 앞에서 자신을 드러냈던, 그리고 다음 주에 나타나는 장에서 보면 부끄러워서 많이 숨고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. 그처럼 사울은 겸손했던 사람이었어요.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보면 사람이 바뀌죠.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,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 어찌 그렇게 변할 수 있지?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. 물론 사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면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. 또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사울이 어떤 속된 말로 깽판을 치는지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. 그런데도 하나님은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굳이 왜 세우셨을까? 하나님이 모르시는 거 아니잖아요. 하나님이 사울이 어떤 결말을 맞이할지, 어떤 사고를 칠지, 어떤 악행을 저지를지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. 알아요. 아심에도 불구하고 왜 사울을 세우셨을까? 이렇게 두 가지 의문이 생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. 여기서 첫 번째 질문, 사람이 어찌 저리 변할까는 다음 시간에 다루겠습니다. 오늘은 무엇을 다룰고 하면, 하나님이 아셨음에도 왜 세웠을까? 우리는 하나님 왜 그러셨지라는 의문을 살면서 정말 많이 합니다. 특별히 여러분들 뉴스를 보시면요, 하나님이 왜 저런 버거지 같은 인간들을 안 잡아가실까? 왜 하나님이 저들의 생명을 살려주셔가지고 그렇게 많은 희생이 있게 하셨을까? 역사에 if, 가정하면 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지만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. 가정을 해서 예수님이 태어났을 당시에 헤롯을 하나님이 조금만 더 일찍 데려가셨으면 그렇게 많은 어머니, 아버지들의 눈에 눈물이 나지 않았을 겁니다. 왜냐하면 예수님 태어났을 당시에 그 나이 때 아기들을 다 죽였잖아요. 수천 년 뒤로 물러가서 애굽에서도 동일한 일이 일어나죠.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남자 아이들은 나일강에 던져버렸어요. 다른 말로 죽였어요. 수많은 부모들이 그 파라오 한 명 때문에 피눈물을 흘려야만 했습니다. 그런 역사적으로 극악무도한 이 버러지 같은 녀석들을 하나님께서 왜 살려놓으시냐 이거죠. 거기다가 사울은 앞으로 어떻게 사고를 칠지 뻔히 보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백성들이 원하니까 세워주셨어요. 여기서 우리는 참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. 흔히들 난제라고도 하고
또 풀리지 않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도 말하는 이런 어려운 문제들은 우리 주변에도 많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도 수없이 발견돼요.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에 복음을 전하러 가라, 회개를 선포하러 가라고 했을 때 죽어도 가기 싫었던 거예요. 따지고 보자면 조선 한국이 일본의 식민 지배를 당하고 있는 그 시점에 누구 보고 선교사로 일본에 가라는 것과 비슷한 상황인 거죠.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찌 이런 일이? 라고 생각할 법한 일들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. 일일이 제가 다 열거하지 않아도 여러분 기억 속에 어찌 저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살려놓으셨을까? 왜 세상에 빛도 보지 못한 채 뱃속에서 저 아이는 죽어가야 했으며 믿는 집안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왜 불치병에서 회복되지 못하는가? 제가 아는 한 목사님도 딸아이를 중환자실에서만 4년을 데리고 있다가 하늘나라로 보냈던 일이 있었거든요. 같이 많이 울었었던 기억이 있어요. 이렇게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에 대해서 그 누구도 함부로 쉽게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. 우리가 이런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부정할 수 있습니까? 아니요.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쉽게 부정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요. 그런데 말입니다. 많은 사람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신비, 하나님의 섭리, 쉽게 설명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. 야, 내가 보니까 그렇더라. 너는 그래서 안 되는 거야. 네가 지금 문제가 뭔지 알아? 라고 너무 쉽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. 당신 이것만 해결하면 다 됩니다.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어쩌면 우리일 수도 있어요. 우리 자신도 야, 네가 그거 뭐 신앙생활 요새 이렇게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니까 그렇지 라는 말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우리는 쉽게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하나님의 섭리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설명하려고 하는 노력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우리의 딜레마가 같이 삶에 녹아있죠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오늘 설교 제목은 설명금지예요. 왜 설명금지인가가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.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익히 다 깨달아 알 수 없기 때문에 함부로 설명하려고 하는 오만한 행위를 멈춰야 한다는 거죠. 주께서 우리에게 때가 되면 밝히 알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주셨냐면 사랑하고 곁에 있어주고 위로자가 될 것을 명하셨지 우리에게 해설사가 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.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점과 생각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스스로를 속이는 일을 멈춰야 합니다. 여러분, 자녀에게 특별히 그렇게 할 때가 생길지도 몰라요. 저도 우리 자녀들 입장에서는 제가 하는 말이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의 말이 때로는 월권을 하는 경우도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.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제가 미처 다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내 자녀가 이러해야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오바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나의 인생도 충분히 다 설명하기 힘든데 어찌 타인의 인생에 대해서 함부로 논할 수 있겠습니까? 그러기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다름 아닌 겸손과 사랑입니다.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익히 다 알 수 없기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기에 우리는 지극히 겸손해져야 합니다. 타인이 받는 고난과 어려움이 내가 딱 봤을 때는 저것만 해결되면 될 것 같은데 싶어도 아닐 수도 있잖아요.
하나님의 섭리가 어디 있는지 저 사람이 무시당하는 피부병과 자녀의 죽음과 같은 우리의 예상을 벗어나는 일일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? 그러니 우리는 입을 닫고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. 동시에 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들어줄 수 있는 따뜻함이 있어야 합니다. 저는 우리 바른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저희 바른교회 안에 성도들이 점차 늘어나면 성도 수가 늘어나는 만큼 사건 사고도 많을 거예요. 그 사건 사고가 많은 자리에서 사람들의 견해와 판단, 오해와 편견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함께 고뇌하고 슬퍼하고 아파하고 안아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누군가의 삶에 나타나는 문제가 꼭 그 사람의 잘못과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. 그렇게 우리는 겸손과 사랑으로, 우리 바른교회는 겸손과 사랑으로 충만하여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.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멀고 또 멀 겁니다. 그리고 시간도 돌아보면 짧겠지만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도 많을 겁니다. 이 시간을 함께 훈련되고 함께 자라나고 함께 성숙해져서 누군가를 향하여서 비난의 화살을 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따뜻한 마음과 열린 귀를 내어줄 수 있는 따뜻하고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